다친 인생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담을 뛰어 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리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사건이 등장하죠. 본문에 보니까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같은 이 이방의 지명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선교적인 범위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경계를 넘어 사역하셨고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다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듣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소리가 나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고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다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바로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이 사회 안에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방 안에 갇힌 채로 히키코모리, 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저 서울에만 50만 명이 넘는 이 은둔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저 50만 명만 밖으로 나오면 일자리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요즘 30, 40 세대들 중에서 일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한 10년 정도 뒤따라가잖아요. 일본은 지금 그 30, 40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40, 50이 됐대요.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얹혀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10년 뒤, 15년 뒤가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끔찍한 일이, 지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노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빈곤 상태로 인해서 망연자실한 채, 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마음껏 일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자녀들이 유린되어 있어요. 많은 돈은 확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더 깊은 타락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중독의 늪에 빠져서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무슨 도박 중독, 성적인 중독, 무슨 중독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현대인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를 향해서 소망 없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hopelessness. 사실 제 석사 논문에 쓴 용어인데 소망 없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과 단절된 채 각종 중독적인 것에 빠져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자리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그저 소망 없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사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소망의 닻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직문식 준비할 때부터 그죠? 얼마나 애를 쓰고 또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정말 결전의 날이 다음 주에 이제 당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소망 없음의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동료, 이웃들에게 소망의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담대한 전도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상한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상한 인생을 치유하신다. 자, 가장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치유자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드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의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 아버지와 깊은 교감을 나누셨습니다. 아무리 사역이 바쁘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회복과 치유가 바로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반은 언제나 깊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늘 문을 여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통로이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의 성취자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먼저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대적인 비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줄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만나가 내려왔죠? 맞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들로 충분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었겠잖아요. 너희들이 아침마다 땅을 파면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솟아나리라,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서풍이 불어오고 동풍이 불어올 때, 그죠? 마치 막 메뚜기 떼가 몰려온 것처럼 먹을 것이 몰려오리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늘을 의지하면서 하늘의 도우심을 사모하도록 만든 것이죠. 너희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이 땅의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란다. 내 백성인 너희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단다 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망에 허덕이는 인생을 근원으로부터 치유하는 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음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저 불쌍한 현대인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권세라는 거예요. 각종 중독적인 것들에 빠져서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불안장애, 그죠? 조울증, 불면증 해서 뭐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이 모든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하면 마치 이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뉴스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마치 세상 성공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지난주 뉴스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주식이 뭐 올랐다 내렸다, 야,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성과급이 얼마다, 어떤 회사는 얼마를 받는다더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 어떤 메시지예요? 세상에 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돈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가 세상의 성공을 붙잡지 않으면 도태되는 인생이야, 구원자는 오직 돈이야.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지금 막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네요. 여러분 그거 영적으로 느끼셨습니까? 저는 세상에 이 메시지들이 막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 돈에, 물질의 가치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더 많이 누려야지, 내가 그죠 막 편안함을 누려야지,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금세 여러분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의 가치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마치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일과 중에서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펴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그죠 뭐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야 내가 좋은 것 한번 누려보자,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한번 거두어 가시면 일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거두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죠 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뭐가 되든지 그죠 일순간에 바쁠수록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내게 뭔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와 같이 미천한 인생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임했는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편 기자의 이 고백, 나의 고백으로 읽어.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땅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되고 하늘로부터 끝이 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늘을 붙들면 하늘의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사실, 내가 먼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탄식하심으로 인생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우리 또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탄식하심으로 인생의 아픔에 공감하신다. 자,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이제 땅의 현실을 바라보시네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는 땅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자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탄식은 어떤 마음이죠? 아픈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막 통탄할 일, 그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 고통스러운 현장을 바라보면 탄식이 나오잖아요. 탄식이 어떡하는가,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상하고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라 탄식하셨어요. 그죠? 깊이 공감하시면서 그 공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무덤덤한 치유자가
아니셨던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능력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고 어떠한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갖다가 너 치유받아라, 너 문제 그 해결 안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허모씨 뭐 이단 있잖아요. 치유하는 거 보면 자기가 무슨 뭐 치유자 되는 것처럼 툭툭툭툭 치유 이런 그죠? 무슨 아무 마음도 없고 자기가 뭐가 막 된 것처럼. 허머시 누군지 모르는군요. 그 유명한 사람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고통하는 가족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그 아픔이 우리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이죠. 함께 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 인간이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듣지도 못하고 저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복음서 곳곳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그죠?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한 탄식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바라보면서, 자 보세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정말 아름답잖아요. 자연 만물, 바다, 그죠? 저 막 우주 대단한 것들을 창조해 놓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만이?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는 참 좋았더라, 터프 그러는데 인간을 바라보시면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이 담겨있는 너 나 닮았다. 그죠? 우리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바라보고 딸을 바라보면서 좋은 이유가 뭡니까? 날 닮아서 그렇잖아요. 날 닮은 그 형상 닮은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타락의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온갖 고통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세상은 마치 고통의 바다와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수많은 갈등과 전쟁과 파괴와 이 작은 나라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분열의 영이 가득하고 남과 북, 좌와 우니, 남과 여, 그죠? 또 뭐 동인이 선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막 서로 분열, 싸움, 혐오적인 표현을 쓰면서 서로를 비꼬고 공격하고 사람들이 언어 지능이 얼마나 좋은지 가끔씩 이렇게 댓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인간의 악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그죠 악한데 이 악이가 얼마나 참 이렇게 영악하게 발휘되는지 아주 막 미묘하게 공격을 하고 고통의 바다와 같아요. 저는 막 이런 삶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막 탄식이 나와요. 죄로 망가진 세상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 끔찍합니다.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가?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이제 표면적으로 둥둥 떠다니는 현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을 봐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탄식은 우리 주님의 탄식은 이러한 세상의 총체적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내뱉는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탄식하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워하세요. 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이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탄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단순히 그냥 안타까워서 아니에요. 긍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탄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병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면서 고쳐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는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가슴 깊은 곳에, 그죠?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사회적인 결렬되어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전쟁과 갈등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의 마음. 예, compassion,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비난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돌팔매질하기 바빠요. 뭔가 나와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뭔가 티네, 다른 이야기 하네, 엉뚱한 소리 하네, 바로 정죄와 비난이 막 날아들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을 보면 포용이 없고 인내가 없고 사랑과 화평이 없습니다. 분노만이 가득하고 갈등만이 가득하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 무엇인가?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언급드리면서, 산상수훈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약간 영적인 좌절이 찾아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행하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까지 어떻게 돌려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영혼, 그죠? 저 천국에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천국 백성 된 사람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완전해요,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향성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한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는데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그죠? 막 냉랭하기 짝이 없고 냉정하고 아주 막 냉철함을 가지고 요렇게 판단해서 정죄하고, 옳지 않아요. 따뜻해져야 돼요. 포용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죠?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성품은 뭐냐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댓글 달고 막 싸우고 이게 아니라 탄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먼저는 이제 교회 안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나랑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왜 저래? 이 생각대로 돼야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의 그 긍휼을 세상 가운데 나가 나타내는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축을 할 때도, 지금 벌써 막 제가 막 8년째 사역하다 보니까 행축 우리 교회는 많이 해봤지, 막 익숙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단순한 어떤 전도 행사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제 뭐 다른 교회들 하는 것처럼 전도 행사 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들이나 그 현장에서 그저 일어나는 역사들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 비판자들 있잖아요. 헤이러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꼭 이런 식으로 비꼬요. 아니 저 교회도 어떤 전도 행사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축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생명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이 중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와 동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이 뭔가? 지옥 형벌에 놓여있는, 그죠? 마치 저 부자와 같이 저 지옥에 떨어져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친척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해주게 해달라. 불가능한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기회가 남아있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라니까요. 전해야 되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괜찮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 땅 끝까지라도 가서, 바다 끝까지라도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긍휼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긍휼을 배워야 돼요. 긍휼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계시죠? 우리 3040 세대도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삶의 의미가 뭐지? 허탈하네? 넷플릭스 영상으로 채워야 되겠다. 여행 가는 걸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던질 때 여러분의 삶이 진짜 빛나고 가치 있게 될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기어 두신 긍휼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면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기 시작하면요, 인생의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긍휼 없는 정의란,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참 정의롭네 이래가지고 막 따라가고, 그죠? 근데 여러분, 긍휼 없는 정의는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의 외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폭력적으로 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람 살리는 사역 합시다.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도 여러분 이 오류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사람 살리는 사역 합시다, 전도하는 사역을 합시다, 선교합시다 하면서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원수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그 자리로 올라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부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 사람들을 위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죠? 진짜 정의,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곳에 내 인생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려내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상한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또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상한 인생을 치유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좀 어떤 의미에서 이야, 뭐 이런 장면이 있는가. 자, 3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신 이유도 좀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묵상을 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성경에 이런 행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실제 사역 가운데 이런 행위를 갖다가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별로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역자는 좀 엉뚱한 사역자예요. 간혹 그죠, 막 기름을 바른다든지 침을 갖다가 바른다든지, 그죠, 손수건을 사용한다든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안수기도 해드릴 때 침을 뱉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막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독특한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제일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위는 예수님의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흘러 넘치니까 어떤 치유 행위로 나타난다고요? 병자에게 직접, 골자는 이거예요. 병자에게 직접 터치하신 것입니다. 만지신 거예요. 병자의 환부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긍휼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사랑의 터치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픈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하지만 주님은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예요. 심지어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대시면서, 그죠?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위로의 표현, 그죠? 치유의 표현이에요. 더 확대해서 손을 내민다는 것이, 그 사람을 터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종종 손을 내민다, 긍휼 사역이다 이름 붙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좀 주면 된다, 뭐 맛있는 거 좀 사다 주고, 그죠?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항상 이제 목사님은 교편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편만,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가치 있는 사역이에요. 근데 손을 내민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내 전 존재를 상처 입은 자와 함께 공유하겠다는 의미예요.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돈 조금 주고 말고 먹을 거 좀 던져주고 말고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존재를 던져서 저 고통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거리를 두면서 그저 적당하게 그냥 도와주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던지고 내 마음을 던지고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저 사람을 건져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손을 내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손을 진짜 내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칫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위험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고.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에 나아갑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이끄는 방식은 단순히 그냥 뭐 네일 아트 뭐 좀 해주고 풍선 불어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현장에 나가 우리 지체들 여기 있습니다만은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하면 막 귀신이 막 떠나가면서 축사가 일어나고 하면 막 뒹굴고, 그죠? 이 영혼 막 떠나가라고 얼마나 콩죽땀을 흘리면서, 그러면 이 영혼이 가만히 있나요? 뭐 온갖. 그러면 여러분, 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 안 씻어요. 맨날 며칠 안 씻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수십 일을 안 씻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즉시 놀라운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이만 흐른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냄새 막 성령의 기름도 아니고, 그죠? 막 기름 부음이 줄줄 흐르고, 그러면 막 온몸에, 그죠? 이게 막 벌레니 온갖 세균이니, 이 사람들이 무슨 질병이 있는 줄 알고 기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인도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11월 달에 가면 미세먼지, 우리가 가는 이제 2월 달은 미세먼지 320, 뭐 370 이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100만 대도 여러분 기겁하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320, 370이면 공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11월 달에 간 적이 있거든요. 미국 있을 때. 진짜 해마가 떠다녀요. 공기 가운데 999. 더 이상 올라가지가 못하니까 완전히, 이건 영어로 말하면 disaster,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침을 하는데 이게 무슨 전염병이 올마올지 모르고, 근데 그들을 끌어안고 막 콩죽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4마을 5마을씩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녹초가 되고, 그죠? 위험을 감내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전염병에 걸려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던 태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만지잖아요.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만지면서 그 상처난 부분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손과 옷이 더러워졌을 거예요. 막 피가 떡이 돼 있는데 그 피가 내 옷에 다 막 묻고, 그죠? 또 어딘가에 숨어있던 강도떼가 갑자기 다시 나와가지고 자신을 덮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숙박비를 다 내고 치료비를 대야 했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시 어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일 처리하고 다시 올 텐데 이 사람에게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내가 다 되겠다, 내가 다 감수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는 심지어 모든 대가를 기꺼이 감내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까지도 내어줘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긍휼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인 것입니다.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강도 만났네, 두들겨 맞았네, 죽고 있네,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긍휼의 반대는 거리두기입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도 행사 그거, 행축 그거, 나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저 사람이 지옥 형벌에 떨어져도 나는 그냥 지나치면 되는 것이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왜 내가 내 재정을 동원해서 저 사람에게 맛있는 밥 사주면서 설득해야 돼? 왜 내가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왜 저 생명 건져내야 돼? 그냥 슬쩍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헌신되어 있는 소수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존귀하신 그 예수님, 하늘 영광에 바라보시면서 영원히 찬송만 받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나같이 못난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신 사건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고 스스로 천박해지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연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Incarnation. 그죠? 주님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에바다, 에바다 선포하셨어요. 무슨 의미죠? 아람어로 열리라, 열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 결과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닫힌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인생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35장 5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전에는 진리의 귀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매주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저는 내 삶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없어요. 계시죠. 사실상 왜 그럴까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존재를 변혁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전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을 텐데 청력 검사도 이제 같이 받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뭐 삐삐삐삐 하면서 뭐 삐삐 뭐 하면 나중에 이제 소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소음성 난청 증세가 있다, 이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특정 주파수에 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듣는데 아마 뭐 찬양 사역을 오래 하고 막 모니터 소리를 크게 듣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내가 참 이렇게 듣는 걸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모니터 볼륨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영적 난청 증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 뜻은 바로 이것이란다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못하고 나를 찔러 쪼개지 못하고 있으니까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처럼, 귀를 닫고 있던 엘리 제사장처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성은 듣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은 듣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있던 어린 사무엘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뭐래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영성은 듣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귀는 닫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계속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듣는 귀를 가지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전쟁이 많다, 내 삶에 환란이 닥쳐온다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혀가 풀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가장 먼저 입술이 열리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해도 진정한 찬양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뭐예요? 그냥 세상 노래나 부르지 찬양에 감격이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몰아닥치기 시작하니까 내 입술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내 속에서부터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 내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강력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공통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심령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외로운 삶, 이기적인 태도, 공격적인 성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막힌 담이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죠? 서로를 막 포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고 참된 자유, 그죠? 노래하는 삶, 막 찬송하는 공동체 회복되는 거죠. 더 나아가 혀가 풀린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살펴봤죠. 복음의 이 비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던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예전에는
혀가 묶여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복음을 회피해서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께서 혀를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소심하기 짝이 없던 막 벌벌 떨던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부형들이여 들으라, 너희가 저 십자가에 매단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막 복음의 비밀을 말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닫혀진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이번에도 영적으로 닫혀있는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들의 수치심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이든지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교회로 복음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가서 그를 인도해 줘야 돼요. 내게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단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긍휼이죠. 이들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 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입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실천상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축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능성 있는 태신자에게 남은 힘을 집중합시다. 혹시나 그죠, 이렇게 1차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저희 딸도 밤 9시에 막 온다 그러니까, 친구 온다 그러니까 막 기뻐 뛰더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이게 안 온다 그러고 걸림돌이 생기고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하시고, 두 번째로 이 태신자를 품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치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금식 한 끼라도 좋으니까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 집회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우리 목표가 뭐냐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행축에만 데려오는 것. 물론 행축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6번 그냥 이렇게 일회성 방문자로 우리 다 이렇게 꼭 데려가야 되니까 한 번만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나왔던 분이 있는데, 행축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6번 왔는데 6번째 예수님을 만나 그저 변화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VIP 분이 잘 교회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도 모시고 가고 밥 한 번 더 사주면서 우리 한 번 더 나가자 해서 제방 3방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장 촌무님들은 잘 가정교회 후속 조치 준비해가지고 뭐 챌린지도 하시고 소풍도 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될 텐데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혹시나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모시고 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노력하면 되니까, 그죠?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아무쪼록 이번에도 정말 담대히 복음 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치유하고 살려내길 원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이 세대, 이 시대,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 죄를 대속하신 주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자시나 대답할 일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 생명수는 홀로 예수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 만 백성을 사랑하사 만 백성을 사랑.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말을. 아멘. 믿는 자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탄식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말라버려서 기진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목자의 심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축 소망의 닷의 목적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 마지막 총력전을 기울여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살리신 주님, 이번 한 주 내게 소망 주신 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한 태신자들을 다시 한번 독려할 때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행축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